자,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쓸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죠.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만들어진 목적이 그 물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제품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 제품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칼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칼을 만든 목적은 여러분 그 칼 자체에 있지 않잖아요. 그 칼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의 쓰임새에 따라서 칼의 크기와 칼의 모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김새가 그렇게 생긴 것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생긴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거울 볼 때마다 막 낙심이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긴 것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명품 의자를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의자 자체에 목적을 두고 만든다면 여러분, 그 의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자를 만드는 것은 그 의자에 앉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편하도록, 오래 앉아도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누군가가 그 의자에 앉는다라고 생각해서 그 의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만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쓸모와 용도를 염두에 두고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사람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 중에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 그 자체를 위하여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 자체 그대로 존재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인형으로 만들었겠죠. 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겠습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여러분 좋으려면 인형으로 만들어 주셨지, 사람이 사지백체가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신으로 살면 사람으로서의 가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 목적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밖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중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 중에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리고 누구든지라고 했죠. 누구든지, 이 말은 초신자이든 기신자이든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생활이 연약한 사람이든 간에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신앙에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지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칼 자신에게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누구든지 각자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자기 자신 안에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칼 자신에게 목적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은 음식 만드는데 막 쓰임을 받았다가 자기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아무나 막 찔러대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칼 자신 마음대로 그렇게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칼은 흉기일 뿐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칼은 폐기시켜 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사과나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나무에서 열리는 사과는 정말 기가 막히게 맛이 있습니다. 보기도 너무 좋아요. 이 보기도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사과의 종류들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기 좋은 그런 사과도 있잖아요. 그렇죠? 홍옥 뭐 이런 거는 보기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쁘잖아요. 맛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과나무의 최상품 사과, 여러분, 굉장히 좋은 사과인데, 그런데 나무가 이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사과가 열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무도 따지 못하도록, 절대 딸 수 없도록 딱딱하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딸 수가 없다. 아무도 먹을 수가 없다. 결국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에 매달려서 썩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맛이 있어도, 아무리 보기가 좋아도 나무를 위해서 열매가 있으면 아무도 딸 수가 없고 아무도 유익을 줄 수가 없으면 그 사과는 결국은 나무에 붙어서 썩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삶의 목적을 자신에게 둘 때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큰 일을 부여하면 결국 작은 일도 그 사람 안에서 큰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맡아서 큰 의미를 부여하면 그 사소한 일이 여러분 큰 일, 귀한 일, 복된 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게 됐는가. 제가 저의 그 인생을 반추 한번 해봤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국 나이 24살에, 그러니까 만 나이 23살부터 교육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23살 어린 교육 전도사, 고삼원 전도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줍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미숙했겠습니까? 실수가 많았고,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었고, 뭘 하려고 하면 여러분 진짜 실수를 금치 못하는 그런 미숙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서는 거의 여러분 별로 이렇게 경험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사소한 일들을 많이 이렇게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이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부임한 그런 교회에서는 저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뭐냐면 화장실 청소했어요. 성도들 다 이렇게 가면은 화장실은 제가 다 맡아서 5층까지 있었는데 층마다 화장실이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 청소 그런 거 했었어요. 그리고 분리수거 같은 거, 그 교회는 관리 집사님이 없어가지고 교육자들이 이렇게 담당 구역 맡아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화장실 청소 담당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자줄구레한 거, 사소한 것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저한테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23살의 교육전도사였으니까 그 작은 일들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거 전도사가 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
사역자가 해야 될 일들로 여겼어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내가 이 교회를 주님의 전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화장실 청소가 영광스러운 일이 되더라고요. 맞죠? 내가 그 일을 영광스럽게 여겼더니 그 일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해내면 내가 밥값 한다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작은 교회든 여러분 큰 교회가 됐든 담임 목사는 모든 일들의 모든 부분들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가 몰라도 되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20몇 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제가 했었던 그 모든 일들이 교회를 할 때 다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부목사 생활 많이 해보지 못한 분들은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혹은 교회 청빙받아 부임을 하게 되면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처에서 같은 시기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시작하신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목사님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해가지고 이것저것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말끝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난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대처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별로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많이 오래 하지 못했던 분들은 여러분, 담임 목사를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거나 개척을 하게 되면은 모든 일들이 다 자기가 처음 맞닥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당황하고 여러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도, 찬양도, 행정도, 행사도, 예배 인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신방, 상담, 자녀 교육, 어르신 사역, 훈련과 교육. 요즘은 우리 센터에서, 이 앞에 있는 센터에서 우리 교회를 찾는 어르신들이 꽤 많아졌어요. 한 분밖에 없었는데 서너 명씩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한 분만 이렇게 좀 건강하시고 나머지 세 분은 다 치매 환자 되세요. 그럼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제가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면 진짜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했던 소리 반복하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당황스럽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의 그런 모든 정서상 모든 것에 스며드는 것 같은, 그렇게 잘 스며든 사람들은, 혹은 부목사에게 교회 사역을 잘 스며들도록 이렇게 훈련을 잘 시킨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서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살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살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식구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안 살림은 식구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원동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일이에요. 집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집 식구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여러분, 살림하시는 분들의 삶의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일하는 그 곳이 바로 그 살림하시는 분의 사역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정의 미래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주부가 집안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목적을 두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살림을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게 되고 권태감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 삶의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 두면은 그때부터는 반드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권태의 탓을 남에게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자기 인생도 비참해지고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자녀의 인생도 아내의 인생도 다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적을 나 자신에게 두지 아니하고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나의 목적은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외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아멘. 여러분, 나의 목적을 내 안에 두지 말고 밖에 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남에게 두라, 세상 원리에 두라, 돈에 두라, 권세에 두라 이런 뜻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밖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서는 나의 모든 존재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목적을 예수님께만 둘 때 나와 타인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면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여러분 그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 결국 그 사소한 일이 나중에 큰 것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의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일들을 연결지어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면 방법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모든 인생의 문제의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지어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이 들뜬 마음으로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생선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서 수만 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니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밤중에 갑자기 풍랑이 불어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가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파도는 높고 배는 곧 난파당할 위기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제자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물 위를 걸어오는 어떤 누군가를 여러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을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없을 때 풍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가져다가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 위를 걸어오는 한 사나이, 그렇다면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령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으로 상황을 보니까 모든 상황을 오판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이 말은 나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예수로 해석하고 예수로 판단하고 예수로 결론을 내리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여기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보게 되면 예수님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제에 대입시켜 놓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시고 우리 인생에 왜 해답이 되시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예수님 생각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예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많이 나게 하는 성도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일회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성도의 상 아닙니까? 예수님 생각 평상시에 많이 하고 예수님의 그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길을 영원한 길로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마음과 머리와 손과 발에 딱 내장해 놓고 있으면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우리가 결론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나의 머리와 나의 마음과 나의 손과 발에 딱 장착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예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본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본능. 여러분 본능, 사람 안에 장착되어 있는 기본 옵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 본능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딱 이렇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우리는 이것을 본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원래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인데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본능이 파괴되고 죄 본능이 우리에게 장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본능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긍정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인간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할 때 이 본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간 안에 장착되어 있는 이 죄의 본능을 끊어내고 예수 본능이라는 새로운 운영체계를 우리에게 심어 놓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볼 때, 제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아가씨들은 정말 자기밖에 몰라요. 정말 이쁘면 이쁠수록 자기밖에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아가씨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보다 자기 안에 자라고 있는 그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임신이 되었다, 내가 임신했다 하는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뭐가 나빠 막 일어나요. 뭐가? 모성애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내가 평상시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움과 그리고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책임감과 정말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을 모성애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임신을 하는 순간, 내 안에 아이가 느껴지는 순간 자녀 사랑의 본능 회로가 새롭게 장착되어서 그 이후로부터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의 본능은 사라지고 자녀밖에 모르는 자녀 본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여성분들의 인생 아닙니까? 화장 안 하면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았던 여자들이 아이가 생기면 화장 안 해도 되고 이쁜 옷 입지 않아도 되고 우아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지 않아도 되고 사랑하는 자녀만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맞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요즘 링키에 오는 아이들의 엄마들 이렇게 보면은 다 젊은 엄마들이잖아요. 어린 엄마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는 것은 아니지만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아기 낳기 전에 얼마나 꾸미고 다녔을까? 얼마나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그런 정말 자기 인생을 누리며 살았을까? 근데 애 하나 낳고 저렇게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애 이렇게 키우면서 자기 자신은 다 이렇게 내려놓고 아이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엄마들을 보면 참 여자들은 신기하다. 어떻게 애를 딱 임신하는 그 순간 모든 본능 회로가 그렇게 싹 바뀔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끔 그 자녀 사랑 본능이 고장난 엄마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 사랑의 본능이 가끔 고장난 엄마들도 종종 있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 전혀 기쁘지도 않고 나는 끝났다. 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만 그런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들으면은 나는 안 그러는데 이런 표정으로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 막 부담스럽고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 어떤 분들은 막 고통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전 그런 것도 들었어요. 너 때문에 난 망했어. 여러분 그런 엄마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반응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나요? 저는 많이 봤어요. 너 때문에 난 망했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겠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본능이 너무 강력한 사람은 그렇게 강력한 자녀 본능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본능보다 강력한 다른 본능이 있어야 그 사람도 바뀌고 자녀도 바뀌고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본능? 자기 사랑 본능이 아니라 예수 본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왜 그렇습니까?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나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에는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죽지 않아도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님이 되어 주셔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나의 부족은 누가 채워줍니까? 우리 아빠가 채워줘요? 우리 엄마가 채워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으면 나의 부족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의 막막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확신이 강력하면 자기 사랑 본능도 깨지고 죄와 자꾸만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본능도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 본능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묵상해 보았어요. 첫 번째, 우리 존재의 목적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고 그랬죠? 존재의 목적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두 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욕심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슷한 말로 탐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내 안에 내 존재 목적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을 내보세요. 열심히 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보세요. 내 안에 있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 사망이에요. 그가 가는 곳은 늘 사망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외부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소속이 달라졌어요. 소속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완전히 유니폼을 다르게 입었다라는 거예요. 박찬호가 여러분 LA 다저스에서 너무 오래된 선수여서 여러분 LA 다저스에서 많은 돈을 받고서 텍사스 레인저스로 이제 팀을 옮겨갔단 말이에요. LA 다저스가 너무 좋다 할지라도 그 유니폼을 집에 간직해 놓을 수는 있어도 그가 입고 다녀야 되는 옷은 뭐예요? 텍사스의 유니폼을 입고 다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존재와 소속이 달라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 사랑 본능을 여러분 깨지지 않으면 예수 사랑 본능을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사랑의 메인보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중요한 가치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사랑, 여러분 그 기본적인 메인보드가 있어야 그 위에 좋은 것을 여러분 세워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에 예수 사랑을 기본 어플로 장착하고 예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예수 사랑으로 접근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해석하고 예수 생명으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향기가 날린다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모든 삶에 할렐루야 아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